11월 넷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두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 모든 것들이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다시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회개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당신의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확인하게 하시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고민과 괴로움을 가진 이들에게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과 섬김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3장과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기도 62번입니다. 교독님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움에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장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내 영혼이 나를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평안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위협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늦가을의 정취가 지속하는 이 계절에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색을 머금고 서 있는 낙엽처럼 저희의 삶 또한 주님의 손길 안에서 은혜의 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계절을 움직이시는 주님, 우리의 호흡과 삶의 걸음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이 시간에 인정합니다. 한계가 분명한 인간임을 삶에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향해 사랑과 인내로 대하지 못한 것, 주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앞세운 것, 기도보다 걱정을 더 크게 들여놓은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마음은 세상 염려에 묶여 있었고 주님의 음성보다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더 따랐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회개의 열매가 삶 속에 있게 하시고 새 힘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며 마음이 지치고 삶에 무거운 이들에게 위로와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령의 성도님들 걸음도 붙잡아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에서 스트레스와 살아온 삶의 무게에 눌린 이들의 정신과 감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시옵소서. 제어되지 않는 몸을 풀어주셔서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많은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우리에게 향한 첫 번째 질서 가운데 복음의 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질서한 인공지능의 시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무분별한 주장과 행동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밝고 건강한 AI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가 더욱 서로를 배려하고 정의가 흐르는 사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시성교회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마산과 서천 지역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에서 수고하는 손길의 은혜의 열매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도 열어 주시어서 오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들으시옵소서. 수요일에 응답하시겠습니다. 오늘 56문입니다. 우측 밑에 있습니다. 응답하시겠습니다. 제3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3계명이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제3계명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합니다. 다시 한번 문답하시겠습니다. 제3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3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시간 52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귀하여 이 시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표현하려고 예물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 보답, 은총을 느끼는 심령들이 드리는 이 화답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사랑하여 주시고 급할 때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처음과 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의 호흡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 중에 함께 하시고 옆에서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공수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해서 또 주께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계속 가서 우리 옆에 계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청소하고 또 점심을 준비하느라고 애쓰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느라고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청년대학부에서 수고하는 우리 리더들, 여호와의 그 놀라우신 성호를 힘있게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 교회를 값지고 알차게 이끌어가기 위하여 노심초사들 교회 재정을 위해 신경 쓰고 애쓰는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재직회와 우리 하나님 재정부를 축복하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혈을 기울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잠시 후에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말씀으로 전파할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주님 내 영혼과 내 입술을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정성과 우리 모든 요리를 다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으셔서 폭포수와 같은 은총을 아침 이슬처럼 늦은 비처럼 흘려보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퓨어제 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교회를 이루자. 우리는 교회를 이루자.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됩니다.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받자.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받자. 나라를 위하는 우리가 됩니다. 나라를 위하는 우리가 됩니다. 나라 없이 가정 없고 교회가 온전할 수 없다. 나라 없이 가정 없고 교회가 온전할 수 없다.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요소요소에서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요소요소에서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지역을 복음화시킵시다. 지역을 복음화시키자. 헌신적인 성도가 됩시다. 헌신적인 성도가 됩시다. 교인의 땀 흘림 없이 미래는 있을 수 없으니 교인의 땀 없이 미래는 있을 수 없으니 수고하고 섬깁시다. 수고하고 섬깁시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줍시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시자. 구원의 서정을 성취해 나아가는 구원의 서정을 성취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십시다.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표 하나하나 실천하시면서 우리 시선교회가 품격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장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일에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김장철에 주일 지키는 일에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청소는 3구역에서 봉사하십니다. 오늘 점심은 4구역에서 섬기십니다. 다음 주는 5구역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장항중앙교회 헌신예배 인도차 우리 목사님께서 출타하십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우리 김성국 집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6일 수요일에 우리 서천경찰서 추수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인도하실 텐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월 29일 우리 홈 커밍데이가 우리 대학 청년부 새벽 이슬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김장차 서울로 가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봉사의 원리적 정보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거론하라. 5절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를
성사대처럼 항상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추수 감사주일을 지나고 나니까 금방 또 우리 성탄절을 또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또 서천에 나가 보니까 벌써 성탄 트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매 주일 또 옆에 앉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성도님들 김장철인데요. 우리 옆에 앉은 성도님들이 매주 기다리시니까 빠지지 마시고 항상 잘 주의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라.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을 들으면 또 전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도 오늘 제가 이 말씀의 틀을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먼저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먼저는 나에게. 그 다음은 우리 주변, 여러분들 주변, 가까운 사람은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사촌. 자,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크로스 컬처, 문화를 넘어서, 이건 우리가 모두 다 개인적인 의도 가지고 할 수 없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한 지역이나 교회를 결정해서 하는 일에 우리가 합력할 때 문화를 넘어서서 복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무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주의해서 보는 것이 어떤 성경이든 간에 그 성경의 기록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봐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인데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성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됐느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제가 보고 그 가운데 오늘 선택된 말씀이 왜 선택이 됐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황제, 그 무시무시한 황제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던 시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감옥에 체포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체포되어서 사랑하는 아들,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람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요.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는 자기 아들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편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편지는 두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우리가 디모데 후서라고 하죠. 그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서 썼어도 뭐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지금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 디모데 후서를 쓰기 직전의 상황은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곧 이제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상황 직전에 디모데 후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네로의 마음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확실한 상황인데 죽음을 코앞에 둔 사도가 쓴 두 번째 편지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디모데 후서가 가지고 있는 이 편지의 무게감이 어떤 건지 감이 오죠.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터키 쪽 순례를 갔을 때 바울 사도의 순교를 기념하는 바울 사도 순교 기념교회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가 아니고 천주교회였어요. 어쩔 수가 없죠. 1517년 이전까지는 우리 천주교나 개신교나 같은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 순교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가봤더니 대충 그곳에서 이 바울 사도가 순교한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교회를 지었다. 바울 사도가 처형당할 때 목이 싹 달리는 그런 순교를 당했는데 바울 사도의 목이 바닥에 떨어질 때 퉁퉁퉁 세 번을 바닥에서 떨어졌대요. 공처럼. 그런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지역을 봤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그 순교를 기념하는 의미로 바울 사도 순교 기념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었다. 순교한 다음에 지은 교회는 별로 오늘 관심을 없고 사실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말씀인 디모데 후서에 관한 말씀이 한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일 먼저 말씀을 누구한테 전파하라고 했죠? 자기 자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제일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아도 항상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저 목사인데 무서워 죽겠어. 너무 무서워. 겁이 나. 요한계시록은 나는 즐겁게 읽었던 책이 아니고 사람들은 저걸 겸손해가지고 목사님이 여태껏 요한계시록을 잘 안 가르쳤나요?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무서워서 안 봤어. 무서워서. 그런데 우리 날마다 샘선도 샘물이라고 하는 큐티책에 12월 달에 요한계시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도망갈 수가 없네. 이 피할 수가 없어. 건너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쭉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고가 나오는데 무서워 겁이 나.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큐티에 했어요. 나는 뭐 살 만큼 살았어. 그러니까 뭐 별로 그럴 것도 없는데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은 너무 안쓰러운 거야.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앞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은 너무 무서울 정도로 최후 심판이 일어날 때 상황이 어떨지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고 적나라하게 나와.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이렇게 심판하셔야 했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신다고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처음 시작하기를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무시무시한 사실을 나 자신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우리가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가? 왜 이 땅에 교회는 생겨났고 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가르치는가? 왜 이것을 이렇게 전파하라고 하는가? 그리고 이 사실을 왜 먼저 나에게 가르치라고 하는가?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한 다음에는 내 가족과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크로스 컬처 문화를 넘어서 왜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일을 하라고 하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판 장난 아니에요. 심판이 벌어지면 그때는 모든 게 종결이에요. 지금의 뭐 정치적인 갈등, 범민 이런 거는 게임도 안 돼요.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이 계시록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3, 40년 전에 소련하고 미국이 만들어 놓은 핵폭탄만 터져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황은 충분히 성취된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에 막 대립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976년, 77년, 78년, 79년 1월달, 3월달에 제가 졸업을 했으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분위기가 미국과 소련이 상당히 대립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 관한 기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폭탄만 터져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제 이성으로 충분히 납득이 됐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살상 무기만 가지고도 이 지구는 완전히 가루가 된다. 충분히 가루가 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기사는 의심할 바가 없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리고 무서워서 책을 그냥 덮어뒀어요. 목사가 돼서도 사실 요한계시록의 부분적인 말씀들은 인용을 해봤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냥 무서워서. 근데 12월 달에 우리 날마다 샘선생이라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이 큐티 책이 서울 사랑의 교회 출판부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이 우리 나라에서만 인정받는 책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 한국인들이 사는 교회들, 또 한국인들만 사는 교회가 아니라 각 나라마다 다 번역이 돼서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로,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서 쓰는 책이고 LA에 우리 조카가 살고 있는데 그 조카가 지난번 휴가 때 우리 집을 한번 왔다가 우리 교회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그러고 왔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 매일 아침마다 보내주는 큐티 저희 교회가 매일 하고 있는 큐티 책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LA에 있는 한인교회 다니는 우리 조카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큐티 책을 그대로 미국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책인 거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응?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출판한 책이지만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인정할 만큼 레벨이 상당히 높은 책인 거예요. 어려워 죽겠어 내가. 매일매일 공부 안 하고는 나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책의 내용을 보니까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무서워. 너무너무 무서워. 이 마지막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듣고 당해야 되나. 아니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는 그냥 쉽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무시무시한 심판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게 편하겠다.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적으로 가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 생각을 합리화시켰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 가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가 겪지 않는 게 낫다 차라리. 차라리 살고 있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편하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이 무시무시한데 이 무시무시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 먼저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문화를 넘어서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쉽죠. 이 말씀은요 입에 얼마나 단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틀림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건 누구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심판이 면제가 됩니다. 아니 심판을 받기는 바로 그런데 우리가 받는 심판은 무슨 상을 받을까 하는 심판이에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여러 가지 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심판을 받기는 받는데 우리의 심판은 상급에 관한 심판인 거예요. 상급에 관한 심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후 심판을 당하거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신 분들은 상급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 지옥 형벌에 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이 세상에서 뭐 큰 잘못을 해서 형무소로 들어가고 뭐 길어야 뭐 몇 년 살면 나오지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 심판은 영원히 종신형이라고 하면은 뭐 죽을 때까지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은 종신형이 아니라 forever life예요. 영원한 삶이에요. 한 번 지옥불에 들어가면,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영원한 한 20년 살다가 나오면 뭐 문제가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성경에 엄중하게 기록도 안 하셨을 거고, 아마 한 20년, 40년 살다가 나올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았을 거야. 그냥 죄 졌으면 죄 진 만큼만 벌 받다가 나오면 돼,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마치 고등학교 2학년 때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드렸을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금 핵폭탄만 터져도 지구는 완전히 먼지가루같이 다 퍼져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합리화를 했고,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가 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건 핵 터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최후 심판이에요. 핵폭탄이 터지는 거하고는 액시랑도 비교가 안 돼. 온 지구상에, 아니 전 우주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가루만 남는 정도가 아니야. 이 지구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되어서 도래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핵폭탄은 몇백 개, 몇만 개 터지는 거하고 비교하면은 우주적인 심판인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뭐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환란과 그런 혼란이 이 땅에 있을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심판, 이 우주적인 심판, 재난이 아니에요. 환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최종적인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제가 3일 전에 큐티에서 잠깐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가족 중에 교도소 그 깜방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가족을 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친오빠가 교도소의 감방에서 교도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죄를 진 아주 그 악질적인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악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뭐 말로 해서 안 되는 건 확실하고, 어떻게 좀 저 설득을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씨알이 안 먹히는 게 아니라 바늘구멍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가 한 말이, 이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 사람은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 교도관이 그런 사람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그런 말을 저한테 전해줬어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성경 공부하면서 혹독한 아주 그 대가를 받았어. 뭐 따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시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뭐 그분이 저한테 강사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정보를 준 거야. 아, 인간의 악함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적어도 뭐 사형선고를
받았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사람을 상대해본 교도관의 경험을 나한테 전해준 거니까 제가 그런 분을 접할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기껏해야 책으로나 좀 보겠지. 그런데 직접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는데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앙차고 달아지고 완전히 뭐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데가 없는 정도로 아깝다는 그걸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이 최후 심판에 이렇게 온 우주적인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범죄가 그 사형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표독스럽고 악질적인 그 완악한 모습처럼 온 세상이 완전히 그런 종류의 악이 꽉 차 있을 때는 이 세상을 어떻게 정화시키고 이 세상을 어떻게 좀 회개시켜서 돌릴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다고 판단되는 마지막 그 정점이 딱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인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심판 분명히 있습니다. 최후 심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내일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죠? 최후 심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건 우리 개인적으로 죽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객관적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객관적 종말.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종말을 우리가 객관적 종말,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주관적 종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관적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맞이하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주관적 종말이든 객관적 종말이든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조금 전에 사도신경 고백했죠. 그 사도신경 고백한 그 내용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내용이 있죠. 이 사도신경 만든 우리 사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학적 내용들을 함축시켜가지고 그 결과를 딱 한 장에다 다 표현시킨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는 거냐?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믿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사람들까지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도 부활시켜가지고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무섭잖아. 응? 이미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자까지 다시 부활시켜서 심판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것을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되고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만든 픽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39분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신약 성경은 27분 또한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은 40여 명의 사람에 의하여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나라의 언어로 기록을 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말로, 신약 성경은 코이네 헬라어라는 말로 기록을 되었고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
수 있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까?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전파할까?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터득하고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유초등부에서 가르치고 중고등부에서 가르치고 여러분들 어른 성도들은 공식적인 예배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죠. 이게 다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교육인 거예요. 교회 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가족과 이웃사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외 선교 나가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를 돕는 그 선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이렇게 삼박자, 먼저는 교육, 그다음에 근동전도, 그다음에 선교, 이 모든 것들이 합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곧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사도 바울이 유언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이고요. 디모데후서 오늘 4장 1절과 2절에서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말하노니. 서두가 상당히 심오하죠. 아주 엄하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서원에 쫙 달면서 우리에게 또 당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은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간단해. 우리 자신에게 심판이 와 있다는 걸 자꾸 전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전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최후 심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해외 선교 가서도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는 최후 심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아직 교회 생활 안 하는 가족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 영접시키셔야 돼요. 예수님 영접.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직 교회 생활을 못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교회를 옛날에 다니시긴 또 다니셨는데 몸이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시든지 요양원 같은 데서 요양을 하시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상적으로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죠.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가서 그렇게 교회는 못 나오셔도 예수님은 꼭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꼭 영접하셔야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면제받고 그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왕노릇해 왕노릇.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나 그냥 천국 들어가서 아랫목에만 있어도 나 만족해요. 그 생각해보면 그건 상당히 겸손한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 막 간신히 들어가서 천국에 마곡간이든지 천국의 저 아랫목에 맹골 같은 아랫목이라도 거기만 있을 수만 있어도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흉허물을
다 사함을 받고 예수님처럼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왕노릇. 근데 왕노릇도 한 몇 년 하다가 내려와 그게 아니고 이 왕노릇도 forever life, 영원히.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할까요? 지옥 형벌을 영원히 얻는 것과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영원히 누리는 것과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교육해 보세요. 이런 천국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어요. 나를 대통령 시킨다고 해도 바꿀 수 없어요. 나한테 세상 권세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어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것인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정말 수지 맞은 것 중에서도 수지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하여 오셨든 자기 발로 스스로 오셨든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영원한 왕노릇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 나의 흉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식구들한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또 다시 거듭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서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침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우리에게 상속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더 나 자신을 위하여 교육하게 하옵시고 이 주변에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도하게 하옵시고 힘 닿는 데까지 선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먼저는 자기 자신 또 이웃과 가족들 또 멀리 교회 성도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595장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 특도하심으로 2025년 11월 23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박차고 나오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 십자가의 고통까지 다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조금도 아낌없이 거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찌르시고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육 간의 새로운 의지를 갖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귀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당신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